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우리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가야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패망과 백보자 심판. 예, 본문의 말씀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이제 잠시 땅에 풀려나게 돼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풀려난 이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백보자 심판, 사단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천사들과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유황불에 던지는, 그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입니다. 묵시.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받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심판이에요. 반드시 있게 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7절과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1000년 이후에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먼저 한번 보시면,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 사단은 만국을 더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한 천사가 와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쇠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단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무저갱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슨 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천년이 다 차갈 쯤 될 때에 사단이 잠시 그 무저갱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가두면 그냥 다 가두지, 그냥 뭐 하려고 또 1000년 뒤에 다시 풀려나게 하는가. 풀려나는 이유가 이제 뒤에 가서 더 잘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 인간이 선하다고 약하다고요? 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 사단의 집요함, 죄의 무서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잠시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았던 무리들이 그 8절에 나오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다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지, 죄가 어떠한지, 사단이 어떠한지를 다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시면,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미 7절에서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사단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는 역사예요. 미혹하는.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강한데,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한 가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단은 믿는 자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일 잘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믿는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하는 일들이 또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거룩한 성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미혹의 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곡과 마곡이에요. 굳이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에스겔 38장 이하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10장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상징이든지 문자적인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방해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역사적 전천전설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어디에 갇히게 됐어요? 무저갱에 갇히게 됐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이 아마 무저갱에서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풀려나기만 해봐라. 다시 또 누구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세력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혹독하게 그 모진 세월이 지나도 회개하는 역사가 사단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회개하도록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줘도 또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을 줘도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회개, 말이 그렇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사단은 1000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었어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하고도 남습니까? 자기는 죄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야 될 것인데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단은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의 근원은 어떤 환경이나 심지어는 사단에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믿음이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아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믿음 팔아먹을 사람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도 역시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여기에 갖다 놓고 하면 역시나 또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은혜 중에 은혜이고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은 그 수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와 같다. 결국 사단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는 숫자가 뭐와 같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단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참으로 집요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고,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왕 같은 그런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잠시 사단이 이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미혹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고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그런 통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요, 천년왕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미혹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와 모래가 같이 된다는 이거는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았는데 왜 미혹이 될까? 이미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이미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에스겔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23절에서부터 25절 보시면, (5장 23절에서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해 갔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던 이 사람들도 오빌의 금과 같이 그 마지막 아메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왕국에 들어왔지만, 거쳐서,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미혹을 하자마자 사단을 따라가서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알아서 9절을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가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그러나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게 됐어요. 저희들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냥 그렇게 많은 그 대적들이 사랑하시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르자,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삽시간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려고 사단이 미혹을 하고 무슨 역사를 해도 결국 세상 말로 한 방에 전쟁이 끝나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옥에 갇혀 있었던 사단과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들이 모았던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완전히 이 사단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잡아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에 던지우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백보잔 심판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11절 보시면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으신 자를 보니,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전쟁, 그 국가 마국의 전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보잔 심판 자리를 만드시고 큰 커다랗고 그 하얀 그 심판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백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앉아 계신 분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니엘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뵀던 그분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사도 요한이 본 사람이나 똑같은 다른 그분을 봤겠죠? 예, 바로 여기 이제 짐작을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큰 보좌에 설치하고 그 재판장으로 앉으신 분은 다름 아니라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누구이시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백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마지막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등장을 하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오늘 새벽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달이 쓸데없고 또 뭐가 쓸데없다고요? 해가 쓸데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달과 해를 창조하시고, 천년왕국에서는 뭐만 보이냐면 다른 게 다 안 보여.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 보인다니까요. 뭐만 보인다고? 뭐만 보여? 눈 들면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 하나님만 보인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떤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다른 게 보이면 그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낮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깜깜한 암흑천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온통 다 깜깜하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밝고 영광이 충만한 곳이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는데 뭐 다른 게 보일 리가 없지요. 이해가 되셔요? 예.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다른 것이 다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간데 없다는 얘기는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판하실 때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보니 이 백보자 심판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 물온대소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 때에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어디 앞에 쓰는 거라고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쓰는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라고요. 자,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서 무슨 부활에 참여를 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때 살아난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 죽은 자들. 그래,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죽은 자들일까요? 악인들이 악인들.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은 영광된 부활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가장 슬픈 일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다 끝나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죽은 다음에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또 봤어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이 펴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책들이 펴있는 거 봤어요. 책들이 펴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권 이상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은 뭐고요? 분명히 이름이 되어 있죠. 무슨 책?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걸 줄여가지고 무슨 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잘 나오고 그럼 행위록은 뭘까?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은 뭘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있다고 하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거나 악한 행동들을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하늘나라의 그 행위록에 그 모든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 몇 월 며칠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늘나라의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뭐를 찍는 것처럼 오늘날 뭐가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를 찍죠?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다고. 섬뜩해요, 섬뜩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행적,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되겠다? 새파라지겠다 하면 새빨개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왜 그럼 이걸 했을까? 물론 이 행위록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행위로서 그럼 무엇을 얻는가? 하늘나라에 가서
믿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죠? 상급을 받아요. 상급.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그것을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나 그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13절 보시면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나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바다라고 해서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13장에서 보시면 바로 이 뿔을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출현했던 것이 그 바다예요. 그 바다에서 사망과 음부에서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다 살아나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 보시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모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불못에 던져요. 그러니까 마귀뿐만 아니고 여기서 던지는 게 있어요. 불못에, 지옥에 던지는 게 있습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사단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기다 던지는 게 사망과 음부도 거기에다 던져버리니까 지옥에다 던져버리니까 사망을 던져버리니까 죽음을 던져버리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지옥에다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없죠? 죽음이 없고 또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없어져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최후까지 사람들을 죽인 사망, 음부, 또 사단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이걸 통하여서 완전한 그 세상과의 이별, 하나님과의 이별이 일어나는 끔찍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일이 엄청난 재난의 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15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따라가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마태이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이 25장 4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이 25장 41절에서부터 46절 보시면 25장 41절에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41절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선판하신다는 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떠나 어디에 가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지옥,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46절 보시면 저희는 무슨 벌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앞에 영이 붙어 있으니까 다 둘 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들은 의인의 부활이니까 영생이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도 영생은 영생인데 뒤에 무슨 자가 붙었죠?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로 알아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깨달아서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제가 프린터로 2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천년왕국 도표를 저 뒤에다가 또 한번 놔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천년왕국 도표 보면 뒤에 있어요. 뒤에 천년왕국 보셨죠? 자, 보신 분 보면 천년왕국에 가지고 4가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설이고?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고, 두 번째는요 후천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따르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앞에를 보든지 뒤에를 보든지 도표를 보면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도표 보면 무슨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지금 우리가 그럼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동그라미, 그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보게 되면 그 7년 환란 밑에 보시게 되면 아마겟돈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고가 마곡의 전쟁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붙어 있죠? 가로를 이렇게 쩍 찍어놓고 콜로 찍어놓고 붙어 있잖아. 붙어 있어.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시면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역사적 전천년하고 도표를 보게 되면, 자, 천년왕국 전에 무슨 전쟁이 있고, 밑에 거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고, 또 고가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역사적 전천년에 따르게 되면 전쟁이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는, 무천년이 됐든 후천년이 됐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제가 19장과 20장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주요 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아주 한 4년 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에 수요예배 시간 이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건 뭘 비교를 한 거냐면, 요즘 하도 문제가 는 무슨 천지? 신천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정통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해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19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중요사항 정리.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는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내지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혼인 장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동네에서는 어디서?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전 우주적 내지는 그 모든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 열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9장에서 하늘 열리는 걸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된대. 그 동네에서는.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아무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계시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백마를 탄 자. 자,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는 대언의 목자. 복잡하죠? 세자로 누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순교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그쪽 동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피 묻은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은 대적자들의 피.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장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예수님과 누구만? 그걸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나도 모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 그리고 성경적인 예수는 오직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알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20장 보시면 뒤로 넘겨서 20장 주요 정리 보면 쇠사슬이 나오죠. 쇠사슬.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건 안 잊어버렸겠지. 쇠사슬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쪽 동네에서는 증거의 말씀. 성경적으로는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잡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성경적으로는 순교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쪽 동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서 증거 장막 성전에 모인 자, 곧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천지로 가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나 여기서는 저희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쪽 동네에서 목배임 받은 영혼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와의 합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은 성경적으로는 역사적 전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순교자들의 숫자 가로치고 신천지 성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모든 택한 자들,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한번 배우게 되면 넘어가지 않는데 집요하게 파고들고 성경을 띄엄띄엄 1357을 알게 되면 다 넘어간다고.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옳은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사단의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